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해가 뜨는 새 아침 맑은 이제 가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아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아멘.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곧 그날에 곧 그날에 나의 힘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끝없는 찬양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아멘.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우리 함께 손들고 찬양합시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새 노래로 찬양합니다. 내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주님을 나 주님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양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하사 열방 양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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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들이 힘있게 선포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합니다. 감사함으로 그물에 들어가며 그의 궁전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그분의 감사함으로 그물에 들어가며 그의 궁전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 주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니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그물에 들어가며 그의 궁전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 주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기쁜 찬송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기쁜 찬송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있는 대로 걷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수와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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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아멘. 그 주님께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님 계신 곳에 나아가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님 계신 곳에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님 계신 곳에 주님 계신 곳에 나가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의 위엄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주의 위엄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의 위엄
아멘. 지난 한 주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다가가지 않았던 우리의 믿음 없던 삶을 회개합시다. 찬양가사의 고백처럼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도록 결단합시다. 이 시간 참여의 은혜를 구하며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주의 이곳에 있나요? 주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주시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참으로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시고 평안과 소망으로 미래를 인도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속량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일상의 삶을 살면서 이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잊어버리고 저희들의 의지와 욕심으로 살았던 시간들이 많았음에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아직은 연약하고 쉽게 넘어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성령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점점 더 혼란스러워가는 세상 속에서 가치관들이 흔들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들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저희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며 십자가 앞에 나아가 부르짖음으로 아버지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겠다는 아버지의 약속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웃을 사랑하고 공의를 실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강한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직은 대면 예배가 허용되지 않고 있으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더욱더 강하게 임하시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와 근심이 감사로, 불안과 절망이 소망으로, 연약함이 강한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현재와 미래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성도들에게 담대한 믿음과 예비하신 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배성진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드시어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배를 위해 쓰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8월 28일 주일은 하반기 할애회로 모입니다. 2부 시간을 차량 운행을 고려하여 11시 40분으로 변경했습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랜만에 모이는 자리에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9월에 개강하는 여성 제자훈련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교회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인터뷰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지원 자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양육훈련 새가족 새생명 양육반이 시작됩니다. 새가족반은 교회에 등록하신 초신자 및 기존 신자가 참여하는 양육 과정이고, 새생명반은 새가족반을 마치고 복음에 대해 더 명확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이 참여하는 과정입니다. 사역자반은 2023년 내년에 1년 과정으로 개설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화면 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고, 교회 홈페이지에 양육훈련 배너를 클릭하셔서 로그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하반기 순장 모임이 남성은 8월 29일 월요일에, 여성은 8월 30일 수요일에 개강합니다. 온라인 정기 재직회가 9월 4일 주일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줌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 모든 재직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9, 10호로가 나왔습니다. 각 교구별 순장님을 통해 배부합니다. 개인적으로 구매 또는 수령을 원하실 경우 교회 서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 어린이 매일 성경은 부서에서 수령하시면 됩니다. 기도의 중요성과 참된 의미를 배우는 32기 중보기도학교의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관련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일정과 참여 방법을 참고하시고 특별히 직장인과 형제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상하이 퍼스펙티브스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관련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6년간 중국에서 주재원 생활을 하는 동안 상하이 한인연합교에서 많은 귀한 훈련들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선교에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고 도전이 되었던 훈련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코 PSP라고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61기 PSP를 수료한 대학부 김주영이라고 합니다. 선교적 삶에 대한 다양한 시선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민을 축복하는 삶으로 함께 나아가실 분들은 2022년 PSP 놓치지 마세요. 강력 추천! 삶에도 터닝포인트가 있듯 제 신앙에도 터닝포인트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던 중 PSP를 듣게 되었고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으로 내가 선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온 땅을 향해 열정을 내시고 일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망설이지 말고 지금 도전하세요. 내가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네, 일정을 보시고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4기 전도폭발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관련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일정은 화면을 참고하시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매주 전문 강사의 강의를 들으며 성경을 함께 일독하는 가을 소그룹 성경방이 개강합니다. 토요일 주일방에 남성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신청 바랍니다. 교회학교 회사 모집 등 그 밖의 내용은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국하시는 현재 집사님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나오시면 배성진 목사님께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귀국하는 가정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 한 번 더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는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삶은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들이 나를 받아주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늘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우리에게 더욱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고 사모하며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께 헌금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 또 주일헌금과 선교헌금, 장학헌금과 구제헌금, 두유, 기타 헌금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이 헌금을 받아주시고 주님 기쁘신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드리는 주님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그 삶을 살펴주옵소서. 혹시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성도에게 삶의 모든 부분에서 회복의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께 더욱 헌신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시고 베풀 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질병이 있는 곳에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의 상처가 있는 곳에 치유의 은혜를, 근심이 있는 곳에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어떤 상황에서도 누릴 만한 기쁨의 은혜를 주시고 특히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건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육하는 성도 가정을 살펴주셔서 한국에서 모든 삶이 평안하게 하시고 좋은 믿음의 교회를 만나게 하옵소서. 또 새로 등록한 성도 가정에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소명을 넉넉히 감당하며 복되게 살아가도록 그 가정을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말씀을 통해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힘을 허락해 주셔서 이 땅에서 더욱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주일이기 때문인데요. 주님이 부활하신 이 주일은 날씨가 굳어도 좋은 날이고 마음의 아픔이 있어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정현종이라는 시인이 있는데요. 정현종 시인의 시 가운데 섬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2행짜리 짧은 시인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이게 끝입니다. 네. 어떤 느낌이 드나요? 이 시에 대한 해석은 다양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시인이 말한 섬을 사람과 사이의 어떤 연결고리로 보고 현대인들끼리 막혀 있는 관계가 회복되는 소망을 담은 시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오히려 그 반대로 사람들에게 너무 시달려서 사람 없는 무인도 같은 곳에서 혼자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담은 시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저는 해석을 하기보다는 좀 이 시를 패러디를 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패러디하고 싶냐면은 교회, 사람들 사이에 교회가 있다.
그 교회에 가고 싶다. 자, 패러디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네. 제가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부임할 때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가 우리들만의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하이 전체 교민들의 교회, 상하이 교민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특별히 교민들이 삶에 지쳐서 위로받고 싶을 때 문득 떠오르는 곳이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또 교민들이 삶의 길을 잃어서 방황할 때 그때도 문득 떠오르는 곳이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품었습니다. 자, 오래전에 그런 교회가 하나 있긴 있었습니다. 그곳에 그 교회가 있다는 소문이 사람들에게 퍼졌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인생에서 큰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자신이 당한 어려움을 피해서 그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또 세상에서 실패해서 낙심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마음에 근심과 아픔이 있는 사람들도 그 소문을 듣고 그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또 자식을 잃어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위로받고 싶은 사람도 그 소문을 듣고 그 교회에 왔습니다. 약 400명 정도가 되는 교회였습니다. 어느 교회였을까요? 다윗이 설립한 교회입니다. 아둘람굴 교회입니다. 옛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갔다가 더 이상 그곳에 머물지 못할 것 같아서 다시 이스라엘 지구로 도망왔는데 그곳에 다윗이 피한 곳이 바로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다윗이 그곳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가면 자신에게 닥쳐온 인생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고, 또 잃어버린 인생의 길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고, 또 마음의 깊은 고통도 회복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생긴 교회가 바로 아둘람굴 교회입니다. 라틴어 가운데요, 레푸기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레푸기움. 이것은 피난처라는 의미인데요. 큰 재난이 일어났을 때 이 재난의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레푸기움입니다. 레푸기움, 발음이 쉽지는 않은데 레푸기움. 가령 산에서 큰 불이 났을 때 동물들이 피할 수 있는 곳, 그 불에 타 죽지 않으려고 피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레푸기움입니다. 그곳에 가면 어떤 재난이 와도 안전하죠. 산의 동물들에겐 그런 레푸기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들에게도 그런 레푸기움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찾아왔을 때 피할 수 있는 곳, 그곳에 가면 안전해지는 곳, 그런 레푸기움이 우리 인생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가 그런 곳이 되면 좋겠습니다. 교민들 사이에 교회가 있는데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 세상살이가 힘들어질 때, 삶의 길을 잃었을 때 문득 떠오르는 교회, 그곳에 가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여겨지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그 길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아둘람굴 교회 같은 교회, 레푸기움 같은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바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핵심 구절이 2절인데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다시 한번 보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여기서 눈에 띄는 인상적인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고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뜻을 합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들을 통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이 빌립보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불가능한 미션을 준 것이 아니라 충분히 너희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빌립보 교회에 주었는데요. 그것이 1절에 있습니다.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여기서 중요한 항목 4가지가 나오는데요.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입니다. 자, 여기서 이 권면은 무엇인가를 잘 하라고 또 충고하거나 격려한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격려라는 의미가 더 적합해 보입니다. 하려고 했던 일들이 잘 안 될 때 누군가로부터 아니야, 잘할 수 있어, 다시 하면 돼 라고 격려를 받는다면 실패 때문에 생긴 마음의 상처가 회복될 수 있고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지금 바울이 말한 이 격려는 사람이 아닌 주님에게서 오는 격려입니다. 1절 안에 중요한 문구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것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격려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음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받는 위로, 그것도 정말 사랑의 마음이 담긴 위로가 있다면 힘든 일을 이겨낼 수 있는데 이 역시 주님이 주시는 위로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하는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 그리고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는 주님의 긍휼과 자비, 이런 모든 것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고 그렇게 빌립보 교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격려와 위로와 영적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빌립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는 아둘람굴 같은 교회, 네프기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빌립보 교회가 해야 할 것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이제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고 당부합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는 당부는 참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 사실 그게 어떤 건지 애매하죠. 여러분이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사랑으로 하나 되십시오 하면은 좋은 말입니다. 근데 하지만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의문이 드는 분들을 위해서 바울은 친절하게 3절과 4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실천을 할 수 있는지 실천 사항을 3절과 4절에서 말해주는데요. 먼저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바울은 3절에서 빌립보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성도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당부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다툼과 허영입니다. 다툼과 허영. 자, 먼저 다툼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다툼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자기 야망입니다. 자기 야망.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할 때 그 동기가 자기 야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치하는 분들 가운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어떤 정책을 주장하는데 겉으로는 그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고 국가를 위한 것이고 지역 주민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애국자인 척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것이 자기 이속을 차리는 수단이었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는 경우도 참 많이 봅니다. 세상이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세상이니까요. 하지만 교회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교회 사역은 누군가의 개인적인 야망이나 이권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는 누군가가 감옥을 가면 끝이지만 교회에서 그런 모습이 나오면 성도에게는 치유가 어려운 상처가 되고 또 교회 밖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 성도들은 떠나가고 불신자들에게 향한 전도의 문은 막히고 맙니다. 그냥 지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희한하게도요, 사람들의 더럽고 추한 야망과 개인 욕심을 여지없이 다 드러내기도 합니다.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자, 야망이 동기가 되는 일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성도는 누굴까요? 바로 저입니다. 목회자입니다. 목회자가 어떤 사역을 할 때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자신도 모르게 개인의 야망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야망이겠지만 이 목회자도 인간인지라 자칫 어떤 선택의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인간적인 욕심과 야망이 끼어 들어갈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대담한 목회자는 아예 개인의 야망을 하나님의 야망으로 둔갑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할 성도는 목회자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의견을 내고 또 어떤 의견에 찬성하거나 반대가 있을 때 그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것이야 하는데 역시 인간이다 보니까 마음속으로 인간적 계산기를 두드려 봅니다. 이것이 나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또 교회 안에 여러 섬김을 담당하는 많은 분들 가운데 이런 유혹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 사실 목회자나 모든 성도가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은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위험한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3절에서 또 지적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허영입니다. 허영. 자, 무슨 일을 하더라도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여기서 허영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 의미는 교만입니다. 교만.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할 때 교만한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으로 하지 말아라. 교만은 자신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생각만으로 그치면 뭐 괜찮지만 이제 그것을 넘어서 교회 사역 안에서 자신의 그 생각을,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무던히도 애를 씁니다. 동기는 순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장이 꼭 옳다는 보장은 없어요. 물론 때론 그 의견이나 또 주장이 정말 객관적으로 옳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것이 자칫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릴 수 있다면, 흔들 수 있다면 그것이 나의 교만임을 인정하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는 미국에 있으면서 한인교회의 많은 아픔을 봤습니다. 제가 머물렀던 켄터키 주의 어느 도시가 있었는데요. 제가 그곳에 한 5년 살았습니다. 제가 켄터키에 살다가 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한결같이 물어보는 말이 있어요. 켄터키에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먹어봤냐? 혹은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본점에 가봤느냐? 여러분도 혹시 궁금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켄터키에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먹어봤습니다. 맛은 한국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 본점에는 못 가봤어요. 자, 그 켄터키 주에 있을 동안 제가 다녔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그 교회 말고도 교회가 10몇 개가 넘었는데요. 그런데 원래 그 도시에는 제가 다녔던 교회 하나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20년, 30년이 지나고 나면서 교회가 10몇 개로 불어난 거예요. 한국 교민이 한 2,000명 정도 되는 지역이었는데요. 왜 이렇게 교회가 많을까? 정말 하나님의 큰 역사로 교회가 부흥한 것일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원인은 교회가 분열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그 지역 교회가 분열을 해요. 세포가 분열하듯이 계속 분열을 해요. 이 교회가 갈라져서 두 교회가 되면 몇 년 뒤에 또 그 교회에서 갈라져서 네 교회가 되고 반복되어 분열하더라고요. 그래서 10몇 개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한심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심지어 제가 그 교회에 출석하는 동안에도 그런 분열이 일어났어요. 새로운 교회가 탄생하는 그 영광스러운 일인지 아픈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도 목격했어요. 자, 각각의 의견들이 일리가 있어요. 이쪽 교회가 갈라지는 양쪽의 의견이 분명히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하나됨이 흔들린다면 그 다툼은 멈추어야 했습니다. 아무리 주장이 옳았다 할지라도 교회가 분열된다면 그것은 최악의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가 많이 생기면 좋지 않냐고 말합니다. 선택할 폭도 넓어지고 다양해지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후유증입니다. 우선 교회 성도들이 받는 상처가 굉장히 큽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가 둘로 나눠졌는데요. 이 가족까지도 나눠졌습니다. 누나는 갈라진 교회로 가고 동생은 원래 교회에 남아있고 이 가족이 갈라졌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더 큰 문제는요.
이 교민들 사이에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 확 나빠진 것입니다. 야, 교회는 원래 저렇게 맨날 싸움만 하는 곳인가? 저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맨날 화합하지 못하고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맨날 싸우기만 할까? 세상과 별로 다를 것이 없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불신자였다면 그런 교회 가고 싶겠습니까? 그 교회 가면 위로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상처를 받고 잃은 길을 찾기는커녕 오히려 미궁에 빠질 듯한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 정현종 씨, 아까 말씀드린 정현종 씨의 시를 패러디하면 교민들 사이에 교회가 있다. 그 교회에 가고 싶지 않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도의 길이 꽉 막히는 거예요. 자,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자칫 그런 위험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교회 안에 유오디아 집사와 순두계 집사가 서로 다퉜습니다. 그리고 오래 화해를 하지 않아요. 이러다가는 교회가 나눠질 수 있는 위기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얼른 화해하라, 그렇게 신신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나눠지는 교회, 또 자기 야망과 교만이 있는 교회가 되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3절 뒷부분에 있습니다. 3절 뒷부분에 있는데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툼이나 허영은 결국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남을 낮추고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바울은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그것을 훼손하는 위험한 요소가 바로 자기 높임이라고 지적합니다. 사실 세상에서도 공동체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기 높임입니다. 자기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정치에서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당이 깨지는 건 뭡니까? 나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높이는 대신에 자기를 낮추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라고 하는 것은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교회 그 사역에 자신의 야망을 끼워 넣지 말라는 것이고, 자신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교회가 흔들린다면 거기서 멈추라고 바울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에게는 상처요, 교회 밖에서는 불신자들에게는 전도의 문을 막는 아주 나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는 좀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 그래서 어떠하든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이번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3절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지적했다면 4절에서는 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4절입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3절이 교민들이 교회에 오고 싶지 않은 그런 이유에 대한 것이라면 4절은 교민들이 교회에 오고 싶어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이 바울의 당부 핵심은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는 이 말은 자기를 돌보는 것만큼이나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는 것,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돌보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돌보라는 것인, 그런 것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진실하게 돌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쉬운 일일까요? 나를 돌보듯이 남을 그렇게 진실하게 돌보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본성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애가 아주 강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자기애를 극복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을 극복하려면 마치 로켓의 힘이 필요합니다. 로켓. 여러분, 로켓이 지구 대기권을 빠져나가려면 얼마나 힘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이 초속 11km의 속도로 나가야 대기권을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초속 11km. 그만한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인간 기본 본성인 자기애를 극복하려면 그만한 힘이 필요해요. 하지만 사실 우리에겐 그런 힘이 없죠. 그런데 그런 힘이 필요 없는 곳이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가족입니다. 가족 사이에서는 자기애를 극복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가족끼리는 사랑이 차고 넘치죠.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저희 딸이 시도 때도 없이 저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아빠, 10,000원만, 30,000원만, 어떨 때는 50,000원, 어떨 때는 100,000원. 가끔은 꿔주세요라는 형식을 빌리기도 합니다. 형식은 다르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자, 엑스트라 용돈을 달라는 거예요. 아마도 엄마가 준 용돈이 부족했기 때문이겠죠. 자, 그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아무 조건 없이 또 카톡으로 또 돈을 송금합니다. 뭐 때로는 달라는 것보다 더 많이 주기도 해요. 또 그러면서 어디에 쓸 거냐고 묻지도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제 마음속에서 그 돈을 줄 때 전혀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죠. 가족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어느 동료 목회자가 저에게 좀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빌려주긴 했는데 잠시 망설였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왜 잠시나마 망설였을까? 제가 인격이 부족해서이겠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그 사람은 내 가족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이 관계에서 가족과 가족이 아닌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나더라고요. 자, 이 시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은 모두가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혈연적인 가족은 아니지만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죠? 저도 하나님 자녀이고 여러분도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한 아버지 밑에서 낳은 자녀들이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서로 형제 자매들이죠. 여러분과 저희는 서로 형제 자매이고 여러분 사이에서도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가 가족입니다. 또 우리가 또 가족인 것은 영적 가족인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러게 우리는 한 가족으로 서로 돌보는 관계가 되어야 돼요. 서로 돌보되 내 자신을 돌보듯이 남을 돌보는 다른 이웃 성도들을 돌보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단들이 한국에 모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이단은 너무나 터무니없어서 야, 과연 저런 이단에 어느 정신 나간 인간이 빠질까? 그런 생각이 드는 이단이 있는데요. 놀랍게도 거기에 엄청난 신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청년 대학생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자, 이단 전문가들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경우 그 원인을 3가지로 이제 꼽는데요. 첫 번째로는 정신적으로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이단에 잘 빠진다고 합니다. 정신적으로 아픔이 있는 사람들. 자, 둘째는요. 무분별한 성경 공부로 인해서 이단에 빠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무분별한 성경 공부 조심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중요한 것은 기성교인들이 잘 빠지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그 이단이 그 사람을 아주 열심히 관심을 갖고 돌보기 때문에 빠진다고 합니다. 기존교회에서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또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 교인들이 그것 때문에 많이 넘어가요. 그런 교인들을 대상으로 이단이 아주 세밀한 관심과 따뜻한 돌봄을 통해서 다가올 때 그 사람은 그냥 훌라당 넘어가요. 아주 훌라당. 훌라당이라는 표현이 좋은지 모르겠지만 훌라당 넘어가요. 그만큼 사람들에겐 관심과 돌봄에 목말라 있어요. 그런 것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 사이에서도 그런 관심과 돌봄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서로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서로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군중 속에 있어도 고독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다고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것은 서로에 대한 관심과 돌봄입니다. 특별히 관심인데요.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가족이라면 서로의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해요. 나만 관심 갖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관심을 가질 것이냐? 그 중에 하나 좋은 방법은 형편을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니? 지난번에 아팠다는 거 어떻게 해? 혹은 당신네 그 아들 힘들었다고 하던데 어떻게 됐느냐?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들었던 말 가운데 아주 인상적인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Thank you for asking이라는 말입니다. Thank you for asking. 물어봐줘서 고맙다는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어떻게 됐냐 물으면 그 사람이 미국 사람이 Thank you for asking. 물어봐줘서 고맙다. 처음엔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뭐 그런 걸 고맙다고 하는지. 근데 인생을 좀 살다 보니까 나의 관심을 가져주고 나에 대해서 물어봐주고 걱정해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관심이 필요합니다. 물어보는 것이 필요해요. 자, 이때 중요한 것은요,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구에게 관심을 갖고 물어보느냐인데요. 평소에 친해서 자주 만나는 사람들은 그런 관심을 갖고 묻는 것도 특별한 일이 아니죠. 그런 관계 있는 분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묻는 것 분명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더욱 관심을 갖고 물어야 할 대상은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관심을 갖고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사람들 눈에 잘 안 띄는 사람들, 그렇지만 어딘가에서 아파서 울고 있는 사람들, 우리 그런 사람들 비록 다가가기 쉽지 않지만 그런 사람들이 다가가서 묻고 또 돌보고 이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관심의 연락은 이 목회자만이 할 것이 아니고요, 우리 성도들 모두의 사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한번 내 스케줄에 이번 주는 누구에게 한번 물어볼까? 평소에 나랑 관계가 별로 없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아픔이 힘든 것이 있을 거야. 그런 사람을 떠올려서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저 사람에게 한번 전화 연락해서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하나 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관심만 갖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실제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가족은요, 가족 중 누군가가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조건 없이 도와주는 그런 관계입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모두가 가족과 같은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4장 33절에 35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이는 말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미러라. 이렇게 서로를 돕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돕는 사랑이 풍성한 교회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저 교회 너무 좋다, 칭찬을 하고 저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우리 가운데 교회가 있네, 그 교회 가고 싶다, 이런 말을 하면서 실제로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누구라도 도움이 필요하면 내 가족이 필요한 도움으로 여기고 언제든지 조건 없이 도움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구제부가 그런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좀 어려움 당하는 많은 분들이 있죠. 여러 가지 사정을 들어보면 딱한 경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그분들의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심과 돌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 어두운 탁한 시대에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아주 귀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상하이 한인 연합교회입니다. 상하이에 있는 교회입니다. 상하이에 있는 교민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아둘람 같은 은혜를 경험하고 레푸기움의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격려와 위로와 또 영적 교제가 있고 긍휼과 자비가 있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관심과 돌봄의 수고를 한다면 우리는 아둘람 굴교회 같은 그런 은혜와 레푸기움의 은혜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교민들도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가고 싶다는 말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가 우리만의 교회가 아니라 상하이 이 시의 모든 교민들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남을 존중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성도들 사이에 서로 돌봄이 충만해져서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여기 상하이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빌고 원하옵는 것은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이 교회에 오면 주님의 격려와 위로를 받아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잃었던 인생의 길을 다시 찾고 인생의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우리들만의 교회가 아니요 상하이 모든 교민들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선한 마음으로 주님과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또 힘들고 어려움을 처한 성도들에게 관심과 돌봄으로 함께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에겐 참 기쁨이 되는 교회요, 우리에겐 행복한 교회요, 상하이 교민들에겐 감동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리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와. 사전 한번 부르겠습니다. 높으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이제 한 주간 세상 살아갈 때 그리스도 제자로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며 살다가 다음 주일 해와 같은 빛난 얼굴로 다시 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교회가 우리뿐만 아니라 상하이 모든 교민들에게 아들남굴 같은 교회, 레프기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돌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